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구원받은 성도의 무장, 여기 보니까 대적이 있다고 그래요. 대적.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아비지만은 신자에게는 대적, 사단, 마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응답을 잘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렇게 가문의 문제, 또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요, 오늘 그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부터 완전히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무장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주 승리하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꼭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통해서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 모든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 가진 구루터기입니다. 다 배임을 당하는데 그 밑둥이 남아있어요. 밑둥이 남았는데 그 뿌리는 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베어졌는데 보니까 이게 구루터기가 남아져 있어요. 이게 흩어진 나그네, 그 말이 복음을 딱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가진 나그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시대가 복음 없어지는 시대인데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준비했다가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나는 렘넌트다. 나는 구루터기다.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두신 구루터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게 3번이고요. 요게 2번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많은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올 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신분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그 신분 정도가 아니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뭐냐?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는 이 사단을 깨뜨린 이 그리스도의 권세. 그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왕의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왕의 권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축복하면은요, 그 축복이 임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 제사장의 축복, 죄를 사하고 저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이걸 마음껏 여러분들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선지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만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구원받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길은 사람이 찾을 수 없도록 해놨어요.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요. 이거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거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셔서 불렀고요. 아주 특권을 가지고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불렀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왕의 이 선지자의 제사장의 권세를 줘서 진짜 세상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소망 없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관해서 묻는 것을 말할 때,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면서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요, 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다. 참, 내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 짐을 지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우리에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요 채우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그래서 환난이나 이런 것이 와도 그래도 괜찮다. 진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고 참 소망이 있다. 이거를요, 그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사람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 어마어마한 걸 알고 나니까 이 고난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든 게, 여러분이 혹시 예수 믿다가 핍박을 당한다, 그 핍박 받을 수 내가 핍박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매 맞아도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신을 딱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들이 오고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이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막 환란들이 오고 로마 시대에 어마어마한 환란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진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주신 이 축복이 어떤 것인가, 이걸 알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죠. 근데 이것을 자꾸 도적질해가는 놈이 있습니다. 이걸 자꾸 빼앗아가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 사단은 이걸 빼앗아가는 거죠. 이 신자에게서 어마어마하게 주어진 이 축복이 이걸 빼앗아가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 5가지 정도를 가지고서요 계속 빼앗아갑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불교고 우리는 기독교고, 너는 예수 믿고 우리는 석가모니 믿고,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종교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 잡고 있는 그 운명, 그거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영적 문제죠. 하나님 떠난 거, 그거 큰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 그거 큰 영적 문제입니다. 최고의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 문제를 안고서 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오잖아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죠.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사단이 딱 운명의 틀을 딱 가지고서요, 우리 인생을요, 운명 속에다 딱 가두어놨어요. 그래서 종교는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운명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느 정도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운명에서 해방됐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요, 아무 데나 이사 가도 괜찮습니다. 아무 날짜나 이사 가도 괜찮아요. 아무 쪽으로나 이사 가도 괜찮습니다. 어떤 걸 우리에게 걸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주팔자, 궁합 이런 거 안 봐도 괜찮아요. 겉궁합, 속궁합 따질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종교, 요거를요 아주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요거. 그 정도에 이게 사단이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자꾸 뭘 가지고 그러냐? 나도 전에 교회 다녀본 적이 있다. 근데 이게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잘 안 되냐? 왜 교회를 나는 열심히 다니고, 근데 왜 나는 교회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 문제를 당하고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답이 뭐냐? 영적 무지야. 영적인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다녔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계속 했는데 이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사실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 거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충 안게는 거지. 예수님을 대충 알고서 그냥 나머지는 이제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예배하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이 형식에 따라서 가끔 가다가 뭐 부인을 따라서 오기도 하고요.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오는 렘넌트들이 있거든요. 억지로 오는 렘넌트들. 복음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억지로. 왜? 자기가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알고, 진짜 영적 사실을 알고, 이게 믿어야 되는데, 이게 부모님 강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도.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도 개인도 그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진짜 왜 나는 진짜 기도하는데 왜 어렵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분명히 응답을 하는데 왜 교회에서 싸웁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알면 싸울 일 없습니다. 진짜예요. 가정에서도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알면 다툼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왜 두 사람이 만나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습니까? 아니 지금도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너무 잘 싸워. 너무 그렇게 하여튼 원수야. 보기만 하면 원수야. 왜 그렇습니까? 바라보는 데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서로 바라보는 데가 달라요. 이게 두 사람이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면은요,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면은 서로 의견이 갈릴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전부 다,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딱 서로가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면요, 의견이 막 엇갈릴 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은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진짜 그거를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뭘 착각하게 만드냐? 여러분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많이 하고. 그래서 성경 많이 알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성경 백독하고 실패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백독이고 천독이고 뭐고 간에 성경은 한마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요, 다 뭐라고 했어요? 자네? 개소리, 잡소리, 헛소리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개소리, 잡소리, 헛소리다. 이거 듣지 말라.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들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라. 그래서 성경을 준 게 아니고요, 성경 속에서 가장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이 딱 하나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했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근데 그분은 영적인 사실의 약속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알면은 그게 예레미야요, 선지자요, 그게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알면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축복도 육신으로 생각하고 믿는 것도 육신으로 생각해요. 나 예수 믿는다 이거. 그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인 사실이 이걸 발견해라 이거. 그래서 성경은요, 영적인 사실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진 게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래요. 인간에게 왜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어려움이 온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영적인 데 문제가 온 거라니까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나는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나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사단에게 딱 잡혀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라도요, 진짜 이 사단에게 딱 속지 마셔야 돼요. 이게 진짜 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뭘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아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꼭 발견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날 보고 뭘 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걸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을 거기다가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을 기록해 놨고요. 중직자는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을 기록해 놨어요. 렘넌트는 렘넌트가 뭘 해야 되는가 그거를 기록해 놨어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내 인생이 여기에서 찾아내야 돼요. 내가 여기에 있는 내 인생의 모습을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자꾸 벗어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네 번째로 보면은요, 왜 오직 복음이라고 그러냐? 아니, 유별나게 왜 자꾸 그거 오해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요. 막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왜 다양한 게 많은데 왜 자꾸 오직 그리스도라고 그러냐? 그걸 자꾸 얘기하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또 우리는 또 거기에 자꾸 사단이요 요렇게 딱 자꾸 속입니다. 결국은요 자꾸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요 자꾸 WCC를 자꾸 불러들여 가지고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다 있다, 다양하게 오직 예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뭐 서로 잘 살고 서로 인정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잘 해가지고 서로 그걸 모욕하지 말고 서로 잘 융합하면서 큰 그릇이 돼서 말이야. 그래, 큰 종자 종교. 그러니까 그걸 다양하게 그걸 자꾸 오해를 만듭니다. 그거는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보면은요 교회 다니면서 왜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바깥에 나가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지? 그거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진짜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을 알잖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아져요. 이게 뭔가 달라집니다. 사람도 아주 심플해지고 이 사람도 깨끗해지고 뭔가 단순해지고요.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 생각이 복잡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도 계속 그렇게 혼자 계속 생각하는 게 그게 우울증이잖아요. 그리고요 진짜 다섯 번째는요 최고로 딱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나중에 실패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 나중에 실패하느냐? 실패하는 사람 많이 봤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오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이 들면은요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 죽은 후에는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여러분에게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축복을 받은 존재인데 요 사단에게 요거 딱 속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는데 진짜 우리가 오늘 그 영적 무장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무장.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딱 무장하는 게 그게 영적 무장이에요. 이 복음으로 딱 무장하면서 이 복음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근데 이 복음이 뭐냐? 바울은요 복음을 뭐라고 그러냐?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란 말은 이 바울이 전에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 있어요. 그거는 틀린 복음이었어요. 그게 뭐냐? 그거는요, 이 틀린 복음은, 이 바울의 틀린 복음은 전부 다 이 틀린 이념 사상들을 가지고. 네, 저 이방인들은 완전히 저 망할 사람들이고, 우리 민족,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게 망할 소리죠. 그렇잖아요. 그게 망할 이념입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가 누군가 몸을 빌려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한 사람을 택하고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반대로 생각한 거야.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저 이방 사람들은 완전히 멸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이 준 12가지로 이게 딱 그 복음을 사단이 준 12가지를 가지고서요 그 복음을 자기 복음이라고 생각했어. 나를 위해서 복음, 그렇죠? 나를 위한 복음, 또 내 육신의 것을 채워주는 복음, 나를 성공시키는 복음.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육신을 채우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뭐냐?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준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나의 복음이 된다는 거는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복음 외에 가지고 있는 그 아주 틀린 것 그거 전부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참 나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저는 생각만 하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아니 복음 아닌 게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딱 가지고서 딱 준 그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복음인데 유일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뿐인 복음을 주셨어. 왜 그러냐? 영적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종교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선행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일하게 하나님은 복음만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요 이걸 과학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사실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은요 이 과학과 이게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과 동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이 복음은 아주 당연성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복음 없으면 당연히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 복음 없으면은요 당연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 절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지식을 많이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복음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전부 다 필요한 것이고요. 이 복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영적 문제에 걸려들어요. 아니, 시장이면 뭐합니까? 그 평생도록 그렇게 인권운동을 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 걸리니까 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복음이요. 여러분의 이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이 복음에는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이 복음이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게 뭡니까?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게 쭉 흘러가서 이 출애굽기에 와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여기로 흘러가잖아요.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 이분을 뭐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그랬더니 그분이 사도행전 1장 1절 보니까 아,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게 맞구나. 여러분,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 사복음서를 전부 다 딱 하나로 요약한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한 게 거기에 사복음서입니다. 이게 이제 그 로마를 통해서 이게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흘러갔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요 복음이 흘러가는 요 흐름 속에 딱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전도를 싹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 싹 다 찾아내고 이제 진짜 응답은 누가 받느냐? 렘넌트들이 받게 돼 있어요. 그 렘넌트들이 그걸 이제 우리의 지금 세대들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전도, 이 세계복음화하는 이 전도 방법들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쭉 말해놓고 다 찾아내고 이제는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걸 이제 현장에서 응답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서밋이라, 이게 부를 때부터 서밋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복음에 여러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그게 완전히 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장이에요. 복음의 결론을 내야 됩니다. 복음의 결론 뭡니까? 아, 바울이요, 나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한 가지가 딱 나왔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아, 이 세상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아,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사단을 이길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죄를 이길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구나. 이제 그리스도로 다 완전히 결론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나니까 진짜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것이 그게 그리스도를 오히려 전부 다 가리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 지식이로구나. 그 나머지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이 구원받은 성도의 무장이에요. 두 번째 무장 뭡니까? 두 번째 무장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지금도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이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요, 모든 것이 감추어진 것이요 전부 다 드러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습니다. 내 비밀이 다 드러나. 어느 날 내 비밀이 다 드러나면 그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요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느냐, 여러분 꼭 찾아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한다면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뭘 하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말하면은 전도 선교입니다. 근데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다가 이렇게 딱 담겨 있어야 돼요. 이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요셉이요, 이게 마음에다가 담겼어요. 여자의 후손, 이거 가지고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이게 마음에 담겨가지고요, 이게 마음에 담기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시선이 전부 요셉을 따라다녀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마음에다가 이게 뭐가 담겨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에다가 뭐 있느냐, 나는 내 인생에 마음에다가 담아놓고 있는 게 뭐냔 말이죠. 전도와 선교와 이 렘넌트, 이걸 마음에다가 진짜 다 담아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전도 선교 렘넌트가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게 그냥 이렇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한 20년 계속 들으면서
전도라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전도라는 것이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아,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이 해 가시는구나. 이걸 모르면, 참 전도, 참 선교를 모르면은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노예됩니다. 뭔가에 포로돼요. 그 우리가요, 뭔가에 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다 잡힙니다. 그건 노예됩니다. 포로됩니다. 속국됩니다. 뭔가 이렇게 자꾸 끌려다녀요. 인생이요. 그래서 뭐가 오느냐? 교회 실패가 오는 거예요. 교회가 실패할 수 없는데 교회가 실패한다. 교회 문 닫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닫아야 될 교회는 닫아야 되는 거고요. 이게 남아 있어야 될 교회는 하나님이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복음도 모르지, 전도도 모르지. 그러면 그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마음에다가 딱 담아두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요, 후대가 망하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 가야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무장하는 겁니다. 무장이 안 되면은요, 결국은 사단에게 자꾸 속아요. 자꾸 잡힙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이제 기도 무장이 되어지죠. 기도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기도는 담긴 것이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이 담긴 게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냥 막 해봐야 졸음만 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요. 이게 담긴 게 없어서 그래요. 담긴 게 있으면 그 담긴 것, 그 생각하는 자체가 그게 기도예요. 담기는 자체가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딱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던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탁 떨어져 나가. 그리고 딱 하나만 딱 남아.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게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령 할 때 오직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직 증인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은 다 원네스가 돼가지고 기도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한 곳에서 모여서 집중으로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주 엄청난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이 기도 무장. 그러면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죠. 결론, 여러분은 좀 이렇게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 듣기도 하고요. 또 찬양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게 그 찬양, 좋은 찬양을 딱 들을 때요. 이게 마음이 탁 가라앉으면서 요게 딱 그 영적 세계들이요. 이렇게 자꾸 잡히고 이런 것들이 자꾸 놓여지니까 말씀을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찬양들을요.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렇게 좀 찬양 듣기도 하고요. 묵상하고.
좀 서밋 자세를 이렇게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서밋 자세는요, 모든 것이 여정이다. 그러면은 서밋 자세가 이렇게 갖춰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그래서 서밋 그릇을 갖춰요. 좀 깨끗한 그릇. 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막 동기로 가득하고 뭔가를 막 이루려고 가득하고 그러면은요, 그게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깨끗한 그릇,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는, 이게 깨끗한 그릇이죠. 거기다가 뭐냐, 좀 깨지지 않는 그릇. 뭔 말을 하면 뭔 말해서 또 상처받았네 이러지 말고 뭐든지 그냥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아주 큰 넓은 그릇. 그 모난 그릇 되지 말이에요. 전도하려면 모난 그릇은 안 되잖아요. 자꾸 모나가지고 자꾸 아무데나 가서 찌르고 그러지 말고요. 다 다듬어져 가지고, 그렇죠. 이래저래 그 시냇물에 다 여기저기 다 부딪혀가지고 조약돌이 되듯이 말이야. 맨들맨들한. 그래서 아무데나 다 굴러도 괜찮아. 어디다 갖다 놔도 괜찮아. 서밋 그릇. 이렇게 갖춰지면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딱 무장되어지면요,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건드리지 못해요. 오전에는 영적 싸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적 싸움.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무장해야 될 거. 이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거든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오른손은 방패, 칼, 왼손은 방패, 그 성령으로 무시로 분바, 무선 통신 교신하는 교통. 바울이 참 보면은요, 로마 군인을 보면서도 그걸 생각했어요. 그게 막 그만큼 각인된 거죠. 뭐든지 다 보면은 그걸로 다 생각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번에 WRC를 통해서 우리가 꼭 이렇게 되어주면은요, 이렇게 미션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인턴십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진짜 그 사람을 놓고 평생토록 이렇게 포럼하면서 그 사람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인생 포럼 팀이 나와요. 그래서 WRC에는 세 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WRC를 통해서는 이 팀을, 이걸 우리가 찾고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 꼭 정말 무장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응답들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정말 세세 무궁토록 있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인생의 답이 되게 해주셔서 이 인생의 답된 것을 붙잡고 사람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정말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축복으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찬송합니다.